옆 사람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몸 되게 하신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어느 미국의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피넛버터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이 피넛버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은 이 피넛버터와 앤 젤리를 점심으로 싸울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점심이 안 된다 생각이 되는데, 이 피넛버터와 젤리를 점심으로 싸울 정도로 그렇게 미국 아이들은 피넛버터를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정도 아마 피넛버터를 무척 좋아했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 선교지에서는 이 피넛버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본국의 친구들에게 피넛버터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피넛버터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도 피넛버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선교지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 가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가 이 피넛버터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남들은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본국에서 우송해서 먹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선교사는 그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차라리 그 피넛버터를 보내는 그 경비를 다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선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 선교사 가정은 모든 것을 접고 귀국해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피넛버터 때문에 사역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피넛버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이 피넛버터를 계속 먹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찬양 사역을 하던 시절에 찬양팀이 열심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시간 더 일찍 나와서 악기들을 셋업하고 마이크의 소리를 조절하고 그리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이 여자 찬양대원의 신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신는 그런 슬리퍼가 아니고요, 여성분들이 자주 신는, 여름에 자주 신는 그런 슬리퍼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쩜 신고 오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특히 찬양팀은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리퍼는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몇몇 다른 어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예배를 드리기 몇 분 전에 찬양대원들에게 그런 신발을 신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예배 전 이 무대 뒤에서는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신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언성을 높였던 이 찬양대원은 신발 하나 포기하지 못한 자신의 신앙이 찬양대원으로서 자격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고, 찬양대원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신발 한 짝 때문에 찬양대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대원이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슬리퍼를 신지 않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웃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한다면 단연 은혜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고행이나 선행같이 자신이 어떤 덕을 쌓아서, 그래서 그 쌓은 덕이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고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율법의 구석에서부터 자유롭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법과 규율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요, 그 법과 규율을 우리가 어긴다고 해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일 때는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 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이를 닦지 않으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사탕의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혹은 너는 절대로 이제는 사탕을 먹을 수 없어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맴매를 한다든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다음에는 이를 닦고 닦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를 닦지 않고 잔다고 해서 우리에게 맴매를 할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닦는 것이 치아 건강이나 또 개인의 기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를 닦는 것입니다. 피넛버터를 선교사가 먹든지 혹은 포기하든지 하는 것으로 선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법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넛버터를 먹으면서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한지, 혹은 못 먹게 해서 선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선교를 위해서 피넛버터를 포기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피넛버터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유익한지, 그것을 생각해서 결정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이 법과 규례를 강조한 나머지 어느 쪽에도 유익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규칙도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자유로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은혜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성도는 이래야 한다, 성도는 저래야 한다 하는 그 규율을 만들어서 서로를 구속하는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과 규율의 이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세워놓은 그러한 규율과 기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비관하고 사역에서 손을 놓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입니다. 세상을 다 멸하시는 가운데 그 가족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는 굉장한 의인이요 믿음의 거장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받는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하는 이 사실도 충격인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아주 오래전 먼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여러분 충격을 좀 덜 받으시는 듯한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하면요,
제가 하이랜드 교회 담임이 되었다고 해서 제 친구들과 여러 지인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삼겹살집에 모여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도중에 흥이 올라서 역시 삼겹살에는 소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주 한 잔이 무슨 큰 잘못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 잔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너무나도 많이 마셔서 제가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뜨거워진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몸이 뜨거워지니까 제가 옷을 벗고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에게 이러이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고 그리고 따가운 눈초리를 저에게 보낼 것이고 긴급 당회가 소집이 되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제가 아마 사임 의사를 밝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이 일이 믿음의 거장인 이 노아의 집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술이 깬 다음 노아의 반응입니다. 노아는 아들들 앞에서 창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고한 이 둘째 아들 함과 그 자손에 대하여서 그들이 받을 저주를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누워있는 그 노아를 본 아들 함의 반응은 어쩌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우리는 노아의 아들 이 함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함입니까? 노아입니까? 노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하여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과 그 자손 가나안에 대한 이 노아의 예언이 노아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던 그 노아가 아니라 아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잡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요 또 다른 사람 함은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요 함은 노아의 잘못에 비하여서 비록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복잡한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 이 은혜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지 않으시는 것에는 어떠한 특정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지 아니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도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노아가 뛰어난 의인이었고 또 그의 믿음이 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행위를 보시고 택하셨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것은 그의 의 때문도 아니요, 그의 믿음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선택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옷을 벗고 누웠으며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였다 하는 것은 그가 완벽하게 의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그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실 때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고 당대의 다른 사람보다 완전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이것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이롭게 할 만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으로 이미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행동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죄인이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고 또한 우리도 완전하여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베풀기를 좋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노아의 행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아가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에 계신 수없이 많은 분들도 노아와 같이 행동하였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변에는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태어나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래서 어떤 그 하나의 부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몇 년이 필요하겠습니까? 노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가족들 외에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삶을 노아가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상황이라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그러한 실수를 문제 삼으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죄를 범하였고 그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며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족의 입장에서 그의 죄를 욕하기보다는 그가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욕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저는 가족의 입장에서 그를 욕하기보다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벌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아직도 상거가 먼데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자녀된 자들의 그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된 자들의 그 죄를 벌하시기에 바쁘신 분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아침 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그 아들을 발견하면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족하여 하며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도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여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술에서 깨어난 이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아들과 그 자손을 저주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을 때에는 노아가 함에게 화가 나서 함을 저주하는 것 같이 비정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은혜 베풀지 못하는 자들의 받을 심판이 이러한 것이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가나안에 대한 이 예언의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되라 혹은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화가 나서 저주를 하였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 베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정해 놓으신 대로 함이 아비의 잘못을 보고 은혜 베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한탄하듯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다 했습니다. 장막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은 애써 들추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다른 두 아들들처럼 아비의 하체를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지만
떠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지만 아비의 허물을 본 이 함은 아비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하다가 저는 평생 이 돈을 만져보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1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5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50만 불인데 1만 달란트예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평생을 다해도 만져보지 못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수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3달 정도의 월급입니다. 한 10,0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요, 연약한 존재들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형제의 그 작은 것 하나 덮어주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은혜 베풀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책에는 한 창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생각한 이 창녀는 그 비참한 삶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카운셀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것 또한 실화입니다. 이 여인에게 카운셀러가 물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이 비참해 죽겠는데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은 더 비참해질 겁니다. 그리고는 필립 얀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피에 달아나지 않았다. 자기가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 은사를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그저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법과 규율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함이 없이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가득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